오늘의 설교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골고루 먹으며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깊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면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여유롭기보다는 팍팍하고 자세히 다 알 수 없는 사정들로 인해 더 이상 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이제 어려워지는 관계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뭔가 되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거기에 당을 짓게 되면서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에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많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깨어지는 교회 공동체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시작부터 서로 핏대를 세우며 싸우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들이 하나 둘 쌓여가며 의견이 더 날카롭게 세워지면서 점점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관계 금이 서서히 그어져가고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울그락불그락 싸우게 되고 결국엔 서로 용서치 않고 저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못 있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굳힌 뒤 교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사를 돌아보면 직면하게 되는 관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미 관계는 깨어졌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한두 명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렇게 깨어진 교회들도 설교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그 말씀대로 행하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서로의 마음이 닫히고 멀어져 공동체로서도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로서도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큰 스트레스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관계든 아니면 이 세상적인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으시다면 용서하기 힘든 아니면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 깨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용서의 손길을 뻗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시고 주인공이기도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익히 들으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던 분이죠. 자신의 아들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드린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 함께 또 띄워주시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우셨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는 이렇게 먼저 운을 떼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무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무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두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낭독하셨다고 합니다. 후에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죄로 삼았던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손재선이라 새 이름을 개명하여 주고 또한 이분을 목회자로 키워내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기 힘들거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가 아닐까요? 아니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가일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가족과 관련된 원수는 쉽게 용서하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이나 죽인 원수, 그 죽이고 싶을 그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내어 심지어 양자까지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일들에 대해서 접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면 나는 과연 이 손 목사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용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버둥은 쳐볼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멸망뿐인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온갖 고난과 모욕,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우리 다음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8번까지도 할지니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잠깐 이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 선생님들,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죠. 이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 세 번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대단한 관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기도 하였죠. 거기에 베드로는 7번이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3번만 용서해도 이 대단한 관용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그 사회적인 인식으로 3번만 용서해도 엄청난 관용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더 큰 관용의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 숫자인 7을 꺼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용서하면 주님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며 제7년은 거룩한 안식년으로 지켰던 규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있는 바와 같이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또한 속죄일에 피를 7번 뿌린 것을 보면 죄 용서의 상징적인 의미 또한 지닌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PPT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 말씀 틀어주세요. 네, PPT 22절 틀어주세요. 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70에서 7을 곱하니 490번만 용서해라 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특정한 숫자인 7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므로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바로 이 무한한 용서를 뜻하시는 겁니다. 이 무한한 용서를 나타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즉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로 70과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반복적으로 2번 이상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70과 7을 반복해서 쓰셨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라는 뜻인데 바로 이 뜻이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뜻이죠. 우리네 삶 속에서 계속되는 관계 속에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끝까지 끝없이 용서하라. 그래서 상대가 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나 그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하는 것, 형벌을 유보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러니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이 고백으로 오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제 짧은 인생에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학폭이라는 아픔을 안겨준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지금도 가끔씩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것은 그 친구들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의 다짐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대형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의 사역적인 부분을 피드백 해주신다고 저기 어디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셔서 뭐 30-40분, 길게는 뭐 이렇게 1시간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거면 뭐 때려쳐라 등등 이렇게 이제 말은 사역자 케어라고 하셨는데 욕만 안 하셨지 뭐 거의 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중은 전혀 없었던 목사님을 생각하면 조금 아직도 좀 쉽지 않지만 뭐 힘들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는 게 사회생활인데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벌까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전 당시에 한 2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물론 지금도 젊은 편이지만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되게 일찍 결혼을 준비했죠. 이제 처음 하는 결혼, 어쨌든 이제 그때 그래도 저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셨으니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간사라는 직책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간사님은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기도에 능력이 없어라고 말하며 결국 축하합니다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결국 듣지 못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온전히 축하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을 준비했던 것을 생각하면 막 그 당시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는 이 사역자 회의 때마다 뭐 제가 조금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마음에 드시지 않았다면 뭐 저에게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던 목사님도 계셨는데 뭐 그때는 제가 그 교회에서는 최고 참이기도 했고 뭐 다른 사역자분들도 함께 있었던 그 이제 사역자 회의에서 상당히 민망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임할 때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긴 하셔서 지금은 이제 명절 때나 새해 때 이제 카톡으로 무난 인사 드리긴 합니다. 어차피 다 사회 생활이기에 참고 산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 멘탈은 제 정신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되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어떻게든 이제 담대하려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속으로 혼자 삭히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용서가 되지 않고 막 화가 더 났던 일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좀 치욕적인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좀 성추행을 당하던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이 상실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용서하고 또한 이제 그 형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용서라는 지식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아는 것에서만 끝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이 아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까지 7번 용서하라 라는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어느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몸과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종은 엎드려 간절히 청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그 후에 이 종은 자신에게 빚을 졌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는데 그 종은 자신이 탕감받았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갚지 않았다고 옥에 가둬버리죠. 여기서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의 이 화폐의 가치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 하루 동안 이 6천만 명이란 사람이 일한 품삯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6천만 명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 그러니까 혼자서 이 금액을 벌으려고 하면 20만 년이 걸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년이 아니고 20만 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3, 4개월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의 힘으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돈인 거죠. 주인에게 탕감받았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손톱의 때와 같은 돈이죠. 즉,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의 의미라는 것은 20만 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결국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상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에 해당하는 만달란트,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다 탕감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잘못은 따져보면 100데나리온 정도 되겠죠. 3, 4개월 봉급이 정도가 될 텐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 옥에 가두는 종처럼 우리가 완악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지금도 용서가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생차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들은 아직도 화가 좀 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운 것을 갑자기 억지로 확 해버리면 오히려 이 내면의 내 마음의 상처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이 박힌 상처를 한 번에 확 뽑아버리면 심한 출혈과 함께 오히려 목숨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뭔가 이렇게 철심 같은 게 배에 관통돼 가지고 응급실로 이제 막 응급하게 이제 실려오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관통된 이 쇠파이프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뽑음과 동시에 그 사람은 이제 심한 출혈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관통된 쇠파이프를 뽑기 전에 먼저 작업들을 하죠. 이 쇠파이프를 뽑아도 안전할 수 있게끔 지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를 계속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쇠파이프를 꺼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이와 같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큰 상처들을 천천히 안전하게 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듣던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내용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지금 당장 하자는 것보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자라는 방향성입니다. 내 상처를 직면하는 것과 내 마음의 아픔은 어쨌거나 내가 질 수밖에 없으니 그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미워하는 감정을 더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만나면 평범한 인사를 하듯 건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 적대적 관계, 증오, 보복이라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겠다라고 발을 내딛는 것이죠. 바로 그 방향성, 그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힘들겠지만 용서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어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상처가 내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 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노라면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용서하는 방향성으로 살아내어 가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